함께 찬송하시죠. 찬송가 94장.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장 더 부르시죠. 372장. 그네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네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네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네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네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우자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로 복된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 2월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3월 봄과 함께 성산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산 아카데미 4개의 성장반이 개설이 되는데요. 말씀의 사모함이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에 또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서 또 신청하고 또 공부에 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성산 아카데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제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봄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또 신방 받는 가정이 준비된 마음으로 신방을 받아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3월은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달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그런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대속죄에 있는 바로 그 나팔절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달이 되는데요. 그날에는 정말 슬퍼하고 또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죄에 대한 자신의 그 성찰과 고백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에 3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세계의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3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후에 우리 강희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파고들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인재를 느끼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서 주님 몸만 왔다가 몸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에 봄과 함께 성산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정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이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심령에 박히고 그러므로 인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은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하나님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의 달입니다. 봄과 함께 오는 이 절기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하나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중한 하나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복된 시간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올해도 복음의 자비로 정말 서로를 품자는 표어 가운데 저희들이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주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뜻깊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주일날도 진정한 슈퍼맨이란 말씀을 듣고 정말 욕심에 차서 지금 현실에 저희들이 정말 해결하지 못한 일을 내가 슈퍼맨이 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허황된 생각은 내려놓고 오로지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렸지만 주에서보다 더 귀중한 게 저희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이는 이 세상에 연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계획들을 다 세우셨사옵나이다. 정말 그 계획들이 벌써 청년부 중고등부 말씀 축제로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정말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금 대신방 중에 계십니다. 정말 피곤치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받는 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정말 선거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저 먼 곳에 나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뿌릴 때마다 복음의 싹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쟁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정말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욕심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정말 주님의 사랑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의 잘남 나의 이기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상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지금도 못 나오시든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만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4절로 합니다.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족 포함세포의 성장 고속열차철로 머리 깎인 삼손 거미줄왕국
로마의 자물쇠 장수 회초리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혼인 예식 대줄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우리 집사님이 노래 부르기 쉽게 하려고 조를 바꿔서 쳐주시느라고 수고했는데 그냥 원래 음으로 권사님이시구나. 권사님 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원래 음으로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머리 깎인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머리 깎인 삼손은 눈도 뽑히고 결국은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원수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의 회의들 가운데에 우리가 중세에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교회의 회의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되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말씀을 떠난 교회 회의들이 결국은 부패하고 능력이 없게 되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머리 깎인 삼손이 되었냐? 삼손은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사사로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바로 이러한 혼자 힘으로 1000명도 때려 죽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왜 한순간에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냐?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바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타락한 교회만 공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딱 이 모습이잖아요.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모습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읽으시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자 무슨 말씀이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공의회의 진정한 권위라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공회라는 것, 이것을 이제 공의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공회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잘 생각이 안 나셔요? 사도신경에 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매번 하는 주일마다 하는 전능하사 내가 이것을 믿사오며 할 때에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때 들어봤던 단어잖아요. 공회. 거룩한 공회.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며 그 믿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성령을 믿고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는데 무슨 내용을 내가 믿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냥 외우니까 그냥 외워서 가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신경도 우리가 곱씹으면서
내가 이걸 고백하고 내가 이걸 믿고 있고 내가 이걸 고백하고 있구나. 사도신경 가운데서 저는 정말 그 어려서부터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와서 찔리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다 믿는 내용으로 고백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죠?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다 거의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네?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 거의 대부분이. 예.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10년. 에? 너무 짧게 잡았나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의 지난 5년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먼저 가셨어요. 10년을 보면 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5년 안에 이 중에서도 가실 분들이 여러 계셔요. 아유, 목사님 지금 말씀 배우러 왔는데 기분 나쁘게 그런 말씀을 하시.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제 숙제로 유서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데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목사가 말이야, 벌써 재수 없게 유서를 쓰라고 그런 숙제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그 남편이 아주 노발대발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언제 죽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재수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재수 그거 뭐 유서 썼다 그래서 뭐 일찍 죽고 유서 안 썼다 그래서 오래 살고 그럽니까? 또 오래 살면 또 뭐 하려고요? 예. 사명 당하면 되는 거지. 사명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을 곱씹으면서 이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은 나의 몸 육신으로 빌어 입었던 몸을 이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돌리는 순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죽음 앞에 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힘을 주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할 때에 이 공회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전체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장소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시는 분 계시죠? 후에 태어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뒤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전체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서 공의회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하나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머리 깎인 삼손이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이미 뭔가가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짐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부분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라고 말할 때에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머리 깎인 삼손, 이 공의회가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하면 이 거룩한 공의회라고 하는 바로 이 공의회를 해치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황 제도에 대한, 로마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상 거기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런 어둠의 시계를 맞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머리 깎인 삼손 같은 모습이 되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공의회를 지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의 지배되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교회는 권위가 있는 거다.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 누구도 말씀 위에 설 수 없고 말씀 밑에 설 수 없다라는 거.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권위인 거지,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기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뭐 마음에 안 드셔요? 네? 저를 거부하라 그랬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셔요? 거기엔 분명한 단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당연히.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의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소수든 다수든 전체든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말씀으로 모이는 거지, 이름으로 모이는 거지,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의 회의는요, 그 가치가 컸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교회 회의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 회의의 권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회의는 그가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회의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지만 어제 말씀, 오늘 말씀 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게 왜 문제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이,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에. 예.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손 씻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정결 의식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든지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 관습으로 내려오는 게 뭐가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리면 그게 떡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오름, 나의 유익, 예? 나의 잘남 이런 게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게 떡하니 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인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밀어낸 거죠.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릴라의 그 유혹에 도무지 못 견뎌서 결국은 그걸 발설해버리고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결국 머리가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머리 깎인 삼손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로 돌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회복되어야 그리고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내려놔줘야지.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모든 판단, 우리의 무슨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은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도 설교한 내용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슈퍼맨인데 다른 슈퍼맨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것을 결국 따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계속 할 텐데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최고다? 뭐가 흔들리면 안 된다?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은 세계 회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회합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선량하고 정직한 주교들의 모임도 있지만 그러나 불경건하고 사악한 주교들의 모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그 모임이 내리는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서 떠난 결정은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당시에 이 주교들이 묶어놔 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되어진 그 성경 말씀을 그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읽으려면 라틴어 성경만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자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에 처하든지 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꺼내갖고 시신을 태워버리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게 말씀에 맞는 건지 위배되는 건지 일치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체를.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암흑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한 물론 이제 루터만이 아니죠. 이전에 번역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 말씀에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라틴어가 나오게 된 이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경이요. 성경의 역사를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서민어입니다. 서민어.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인의 헬라어라는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약 성경인데요.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또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서민들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록이 된 거예요. 라틴어는요. 그 당시에 라틴 세계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 라틴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황청에서 꽉 잡고 있어서 그것을 오직 주교만 읽고 주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위배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긴 암흑기가 온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대해서가 아니면 아무런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꼭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 신명기 4장 2절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감해요 안 해요? 가감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지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로? 내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가감을 해요. 예? 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랬나 안 그랬나? 그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될 때 마태복음에 있나? 이게 사도행전에 있나? 여러분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다고요? 그런 때가? 예, 그래요. 많아요.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지 그러면. 찾아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찾아봐야지. 긴가민가한데
에이 뭐 그렇지 뭐, 뭐 내 기억력이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대충 그래 대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박태선 전도관의 성경책은 끝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끝의 말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되고 자꾸만 찾아서 그것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깎인 삼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머리 깎인 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일이라도 결정하는 상황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이러한 것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런 거 말고 좀 새로운 것 없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 시절 때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사람들의 95%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조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 유혹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을 탁 걸어가지고 결국 이단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열심을 가진 건 좋은 일인데 그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게 뭐 없나?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쫄병 시절 때인데요. 제 뭐라 그러죠? 선임이 아주 신실한 선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대를 옮겨서 잠시 안 보는 사이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뭐에 이단에 빠져 있는가 하니까 그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잖아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해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가인, 아벨, 셋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에 홀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영 엉뚱한 이단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사건들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상상이나 어떤 생각 그런 걸 가지고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해석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와 그렇구나 너무나 이게 딱 퍼즐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예요. 성경에 열심이 있었으면 이단들이 이렇게 막 유혹하고 그러면요. 정말이야? 그래? 그런 거였구나. 이게 넘어간다고요. 그런 상황이면 교육자들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교육자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 선교사님이 우리 한번 가면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 이래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자기 교역자들은 뭐야 도대체? 예? 자기 교역자들은 뭐야? 교역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교역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모르면 본인이 연구해서라도 답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해외에서 뭐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다 뭐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결국은 새로운 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것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전부고요. 그게 진리 전체예요. 그 안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꼭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지게 두면 안 돼요. 찾아봐야 돼. 자꾸만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찾아보고 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면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카톡 요즘 좋잖아요. 목사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예 목사님 바쁘셔. 그거 하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뭔가 찾아도 못 찾겠으면 물어보셔요. 네? 물어보셔요. 괜찮아. 자꾸 울려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므로 이 제사장,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했던 이 제사장은요 지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뒤에 누구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뭐 사두개인이든 누구든지 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생각난 김에 뭐 제가 말을 해도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성장했던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예,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하고 서울대학원 전자공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냐.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없으면 그렇게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네. 그렇죠. 반대로. 그런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과학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제법 자기는 똑똑하고 제법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꼭 자기의 머리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창조론 안 믿어요. 진화론 믿죠. 근데 진화론도 뭐예요? 결국은 증명해낼 수 없는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눈으로 또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게 아니면 안 믿고 안 받아들여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자, 진리.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 진리란요. 목자 없이도 목자에 맞서서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리는요. 그냥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꼭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닌데 이 교황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자신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목자들 가운데 존속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교회 안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66권이 정경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건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66권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아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 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서 교회 회의가 그걸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알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전에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이고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왜 밑줄을 쳐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잘못 인도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수꾼들은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고 무지하고요, 벙어리 개같이 되어버렸고요, 몰각한 목자들이고요, 결국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잘못된 이단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죠? 자기 이익에 대한 도모입니다. 자기 배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단이 된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잘못 삐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 변질되어지고 이단으로 또는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뭐냐면 결국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변절시킨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다 머리 깎인 삼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다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나한테 유익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나한테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 것이잖아요.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거짓 복수를 행하고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예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보여 결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고요. 예. 자, 이 결국 재앙은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결국.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에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흉악한 이리는 뭐예요? 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유혹하고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이제 혼란케 할 것이다.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목자들이 이처럼 타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중세 시대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얼마나 심한 부패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잠시 떠난 사이에 라도 이러한 거짓된 교사, 사도행전에 소개되잖아요. 여러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가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시절 때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은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환상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엉뚱한 그 이단 내 가르침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많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도 이제 생기는 것이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 사단의 이 유혹들은요,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문화의 이익이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유튜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이런 문화의 이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앞서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잘못된 그런 이단들은요, 득달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목사의 권위를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흔드는 것은 잘못이다. 자, 무조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목사라고 불리워진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냐? 선교사라고 해서 다 선교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 안 하잖아.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아멘 안 하잖아.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저게 맞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잊어버려서 뭘 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 권사님 진정한 슈퍼맨 제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몰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요?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생각해야 될 주제까지 다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거 제가 저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막 일들을 꾸미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성경이야, 그게 복음이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복음만 설교해.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으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복음이 아닌 맨날 딴 소리만 하고 막 부동산 얘기만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이 세계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면 곤란하죠.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해서 다 그 말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결국 무분별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어둠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이죠. 자, 예레미야를 치자.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누구냐? 미가야도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아시지만 선지자 400명이 다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그때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불길한 것만 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다 아합 왕을 전쟁터에 내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해요? 정말 평안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가야가 말한 것처럼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 영에 놀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 그 거짓 영이 지배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뭐예요? 그 근거가 다 뭐예요? 결국은 아부죠. 아부. 거짓 선자들이 다 아합 왕에게 아부한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막 여러분 이 말이 내 귀에 쫄깃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막 뜨끔뜨끔하게 하고 막 폐부를 도려내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단에게 내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맞지. 내 귀를 긁어주고 내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한다면요, 그거 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그러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위로가 돼요.
와, 내가 세상에서도 힘들게 그렇게 살고 왔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까지 막 심판 얘기하고 막 교회에서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 나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위로받고, 아, 내가 제대로 싸운 거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지. 예. 여러분 다 뭐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위로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은 누구예요? 최고의 예가 이거 아니에요? 최고의 예라기보다는 아주 클라이막스의 예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정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결국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부 다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자, 배교는요, 목자가 먼저 배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먼저 배도합니다. 자, 그래서 공의회는요, 공의회마다 다 권위가 달라요. 성경의 척도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한 공의회가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때로는 어울리는 권위의 공의회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회의 중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제1차 예배소, 칼케도네 고대 공의회 이런 것은 성경의 순수한 본래적인 해석대로 해석을 한 회의이지만 다수결로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진리가 다수결로 결정이 됩니까? 진리는 진리인 거지. 어떻게 진리가 마치 그 헌법재판소에서처럼 9명이 재판관 중에서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그러니까 5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그거는 통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게 무슨 공의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가 불일치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니 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성자 추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차례상에 절해도 돼, 조상들한테 절해도 돼,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게 무슨 진리냔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도 하면 안 되는 것은 100년 후에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회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되고, 시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예. 복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물론 복음을 입는 옷은, 문화는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는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회의에서 그것이 결정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공의회가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주교들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신뢰를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다 망하는 것이잖아요. 예.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또 흔들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단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헛된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어떤 것인지 시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리상의 일로 논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검토가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 공의회는요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이단이 우세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에 의해서 채택되는 성경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공의회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제들의 결혼 금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하면 사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자가 되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스스로 또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고자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규정해서 사자가 되는 것은 결혼하면 안 돼. 그러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결혼해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바로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인간의 검열 밑에 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 오늘 큐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결국 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도 보세요.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보시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분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건 내가 못 감당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면 보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내가 분별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 거 좋은데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꼭 듣고 싶으신 분이면 저한테 또는 교육자들에게 그분 설교는 제가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 설교나 여러분들이 들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설교를 들으실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거 없이 가르치면요. 그거 듣지 마세요. 유익 없어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설교 중에 없으면 그거 듣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의 얘기하자고 이 시간 우리가 온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인데요.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머리 깎인 삼손은 아닌가. 이것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문내에 붙어 있는 교패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자리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후로의 나의 삶은 오직 주님 십자가의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며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이고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어지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하나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일들을 저희들이 물리치고 하나님,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어쩌면 저희 교회의 모습이며, 어쩌면 저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에 밀려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 저희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저희들의 이익을 쫓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전도회의 문이 막히고 저희들의 삶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든 저희들의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저희들의 시간과 삶을 어리석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는 일에 분명한 저희들의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되어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모든 이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그 삶으로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조롱받는 그런 모습 더 이상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가문, 그리고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비워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성장반 4개의 반이 개설됩니다. 3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다 새로운 것들. 예. 그러니까 배웠다고 성장만 다 했어요. 나 제자반 사역반까지 다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 원하는 부분 신청해서 그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 꽃꽂이 헌신자 이번 주까지만 광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요. 하고는 싶은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시면서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3월 12일 주일 샬롬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 이해라는 제목인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하셔야 될 분, 이번에 꼭 받으셔야 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 큐티집 신청하신 분 받아가시고 중보기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없습니다. 3일절 관계로 없습니다. 예, 오늘까지 성경 통독은 민수기 18장까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